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교독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보면 일하기를 신이 먹기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였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주근 형제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10수년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전라남도 곡성이 있지만 그 한자가 달라요. 곡성이라는 그 한자는 영화 제목은 운다는 곡자, 울곡자가 있어요. 입구자가 4개 있고 가운데 큰 대자가 곡을 할 때는 크게 입을 벌려야 되는가 봐. 그래서 그 곡소리 그런 뜻의 제목인데 이제 전라남도 곡성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은 영화 제목은 이제 곡소리입니다. 곡성.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 TV로 그 영화에서 이제 아역 배우가 하나 나옵니다. 아주 연기를 잘해요. 우리나라 아역 배우들 너무 연기를 잘해요.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데 그 아역 배우가 아버지가 경찰관이가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범인을 쫓느라고 막 집안은 이제 돌보지 않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한 대사가 있어요. 귀 속에 지금도 쟁쟁합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무엇이 중한디 이겁니다. 무엇이 중한디 막 자기 아버지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무엇이 중한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말 중한 것은, 아주 중요한 건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뭐 이런 것에 11조는 중히 여기면서 어찌하여 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건 버리고 맨날 그냥 11조 뭐 축복받는 거 뭐 이런 거. 이 땅에서 복받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아주 사소한 거를 붙들고 이렇게 하루살이는 삼키고 약대는 뱉어내는다. 진짜 중요한 거는 버리고 그냥 하루살이 같은 거, 아무 사치하는 거 이런 데 모든 마음이 쏟아져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하고 외쳤던 그 아역 배우의 그 외침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 중요한 것부터 얻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옥입니다. 옥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현상을 비유해서 말씀하시지만 영적으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보이는 세계를 빗대서 비유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교훈을 지식을 중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는 건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절대로 옥에 갇히는 그런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지옥에 떨어지는 짓은 하지 말라. 지옥에는 너희 죄가 호리만큼만 있어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호리. 죄는 호리만큼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주님은 이 천기의 기상을 어떤 현상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있는 현상을 통해서 예측하는 예를 들어주셨어요.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소나기 구름을 보면 소나기 오겠구나 알아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웬만한 일기는 분별합니다. 그 바람이 막 불다가 바람이 아주 고요해지면요, 그럼 소나기 와요. 거기 이제 이 대류가 그 대기층의 대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막 불다가 아주 따뜻해지면서 멈추면 그 소나기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험적으로 또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그렇겠죠. 남쪽은 열대지방 아니에요. 남쪽이 더운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오늘 더운 바람이 들어오겠구나.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어떤 사소한 일 가지고도 앞을 예측하는데 너희는 왜 너희들의 영원한 미래를 예측하지 않느냐라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척한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에 죄가 있어서 지옥 갈 것이 두려우면서도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 게 외식이죠. 외식이라는 것, 우리 사람은 거짓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이 거짓된 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거짓이잖아요. 이게 척이 척.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걸 잘하는 사람일수록 처세술이 좋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 처세술이 좋다. 사실은 전혀 반갑지 않은 사람인데 굉장히 반가운 척하고, 사실은 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도 굉장히 관심 많은 척하고, 챙기는 척하고, 이 척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척하고 사는가.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진실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냅니다. 외식하는 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외식합니다. 무화과 하나만 잎으로 참 해있고 안 그런 척이에요. 자기 속에는 죄가 있는데 없는 척, 거룩한 척. 그게 종교인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정말 이 시대에는 분별할지 몰라도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정말 중하고 옳은 것, 이걸 판단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천국의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옳은 진리, 옳은 복음,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옳은 길, 정로, 올바른 길, 천국 영생에 가는 올바른 길을 우리는 분별해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하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죠. 네가 천국 영생에 가는 올바른 길을 분별을 왜 못하느냐. 그 비유로 말씀하시길 제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가 너를 고소를 했다. 고소. 그래서 고소하면 법관한테 가죠. 끌고 가서 법관에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고 빚을 졌고 나에게 해를 입혔고. 그래서 하면은 그 법관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을 옥에 가둬라 이렇게 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고소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단 마귀를 계시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를 일컬어서 참소하는 자라고 그래요. 참소하는 자. 사단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거는 뭘 가지고 참소하냐면 죄를 가지고 참소해. 죄. 이 자는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소하는 자라.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늘 괴롭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가 계속 찔러대기 때문에, 참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 조폭들 사채업자들한테 빚을 지고 그러면은 그 똘마니들이 가서 계속 찔러대잖아요. 방 다 뒤집었고 장기 적출해내겠다고 겁주고. 그래가지고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사단 마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참소합니다. 고소하는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자는 죄가 있으니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내 옥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고소거리가 있는 자는 반드시 옥에 갇혀서 그 홀이라도 다 갖기 전에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홀이라도 죄가 있는 자는 결단코 지옥의 그 형벌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정확하게 그런 뜻이에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고 죄를 깨끗이 사함받아서 흰눈같이 의롭게 된 자들만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죄가 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물질의 축복, 가족의 축복, 직장의 축복, 사업의 축복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잠시 다 지나가는 거고 우리 인생 자체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모세는 시편에 93편인가요? 90 몇 편에 거기에 그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시편에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정신을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기 나를 한번 따져보십시다. 한번 앉아서 지혜로운 자는 내가 몇 날이나 살겠나 따져봐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만약에
10년을 더 살 것이다. 저는 이제 뭐 70 됐으니까 10년 정도 살면 사실은 여한이 없게 산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거기 시편에서 우리의 날수는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명한 정신으로 80까지 살면은 살 만큼 산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10년이면 10년이라고 그러면 감이 잘 안 오는데 달로 치면은 120달이에요. 120달인데 120달이 많은 거냐면 절대로 많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곶감 고치에서 곶감 빼먹듯 한다. 그런 말씀을 저는 어려서 많이 들었어요. 곶감 꼬치가 10개가 이렇게 한 꼬치인데 쌀이 가지에 껴서 요만해요. 근데 그거 10개 낀 꼬치가 10개면 그걸 한 축이라고 그래. 100개죠. 그럼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12꼬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0개 곶감을. 근데 하나하나 빼먹다 보면 이 한 꼬치가 금방 나. 벌써 오래 만들어도 벌써 4개를 금방 홀랑 빼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5번째 곶감을 빼서 지금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먹었어 벌써. 120개의 곶감을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지금 40대 같으면은 480개. 480달을 살고 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너머의 세계를 우리는 염려하고 너희가 일기는 분별하면서 어찌 너희 앞에 닥칠 그 영원하고 엄미한 세계는 염려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염려하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세요. 진리죠 여러분. 그 말에 토를 달고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번 안 죽을 사람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거죠. 죽는 건 다 인정하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첫동아리가 이렇게 새초에 불을 붙여놓으면 이게 싹 타들어가서 이제 요만큼 남듯이 촛동가리가 짧아졌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 하원이가 그 말을 배웠고 순식간에라는 말을 요새 많이 써요. 참 순식간에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이 대수니까 꽃 피고 나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한참 이 영광의 꽃이 피우다가 그러면 금방 말라버려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다 해봐야 죽는 겁니다. 그 가운데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법관이니 재판관께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벌에 쳐놓고 죄가 없는 의인들만 당신의 거룩한 나라에 들여보내세요. 이거 진리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말씀에서 죄의 대가, the wages of sin is death 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할 때 그 사망은 지옥을 말해요.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망은 둘째 사망,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 곧 지옥을 말합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죄가 그냥 많아야만 지옥 가느냐? 어느 정도 분량 이상 돼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냐. 홀이라는 건 아주 작은 양을 말해요. 이 한자로 하면은 터럭 호자. 호가 터럭, 털끝. 털끝 호자예요, 털끝. 우리 털끝이 얼마나.
근데 리라는 거는 여기도 한자에 보면 털 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리라는 것에.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십진법을 썼습니다. 예,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옛날에 고대 문명이 대단히 발달했죠. 그래서 리라는 것은 십진법에 있어서 그 100분의 1을 말해요. 리가 한 리가. 그러니까 털 끝에 100분의 1이니까 홀이라는 게 얼마나 적은 단위인지 알겠죠. 털 끝에 100분의 1. 예. 지금은 뭐 무슨 나노미터니 뭐 나노라는 개념이 있지만은요. 옛날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문명이 굉장히 그 발달해서 굉장히 정밀했습니다. 오히려 서양보다 훨씬 더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사대주의 같은 것이 있어서 서양이 뭘 이렇게 무조건 서양 문명을 우대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홀이라는 건 아주 적은 단위다. 털 끝에 100분의 1인데 죄가 털 끝에 100분의 1만 있어도 지옥에 갑니다. 그것도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영생을 얻으려면 호리만치의 죄도 없이 완벽하게 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냐 이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죄가 호리만치만 있어도 원래 원문에는 이게 돈 단위, 돈의 화폐 단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걸 페니로 번역을 했어요. 페니. 동전 한 입, 페니. 동전 한 입만치만 죄가 있어도 지옥 간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고드란트라는 단위를 써요. 이거는 로마 화폐의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니까 아주 적은 돈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돈을 치면 한 1,000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00원. 지금 장정한 사람이 64분의 1하면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막노동판에서는. 아무튼 이 말의 뜻은 즉 죄가 조금만 있어도 지옥 간다.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죄가 조금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하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거든. 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 중에서도 뭐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하게 씻어라. 그건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씻는다는 거죠. 지금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죄가 있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냐? 그렇게 믿어도 되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중히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흰눈같이 의인이 돼서 천국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죄의 사함 받고 의인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음에 있는 이 죄는 어떻게 갚을 수 있냐?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은 갑오식기라고 그래. 갑오식기. 자기는 죄하고 자기가 모든 행한 선한 행위하고 이 갑오식기를 해서 우리말로 요새 퉁친다고 그러잖아요. 퉁쳐서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런 전제.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은 내 죄가 댕가사가리 이런 말을 또 쓰고 그러는데 갑오식기가 돼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할수록 내 죄가 그만큼 감해져서 천국 가느냐. 그건 종교적 논리예요. 이거 무한하면 2% 자기 수치를 가리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무화과나무 옷을 확 뺏겨버리시고 가죽 옷을 입히신 거죠. 우리의 죄는 오직 한 가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만.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면 자기 생명을 반납하고 자기의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문제는 끝나. 율법을 쫓아 모든 것들이 다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 생명을 지불해야만 죄가 den가사가리가 되는 거지. 내가 선행을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해서 나의 어떤 공로로 죄가 가려지는 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절대로 자기 수치를 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한 그 법은 죄는 생명으로만 갚아야 돼요. 그럼 내가 죽든지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자기 생명을 지불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값없이 죄상을 받든지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 돼서 대속의 제물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구약시대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시편 50편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부르시면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로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는 누구냐면 제사로 언약한 자.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죄를 다 없애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피로서 갚아야 되는데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생명으로 갚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구약시대 내내 제사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흠없는 제물,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둘째로 안수를 해서 그 제물에 죄를 넘기고 셋째로 그 제물의 목을 따서 그 피로서 대가를 치렀던 겁니다. 이 세 가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옳은 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옳은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제사들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때 율법이라는 건 율법 속에 있는 제사법을 말해요. 제사법에 있는 이 세 가지 원리,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세 가지 원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실 한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양으로. 그 예수님이 도대체 안수, 인류의 대표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청하시면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안수를 해라. 인류의 대표된 네가 안수할 때 인류의 모든 죄가 나에게 단번에 넘어오게 돼 있다. 하나님 법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세례를 받고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신 거예요. 이 세례, 예수님 받은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옳은 일입니다. 거기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옳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세례를 받으심으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다 짊어져서 한 번에.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와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세례받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거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 때 담당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할 때 무슨 지금까지 지은 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고 앞으로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의 죄,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그때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 값을 지불해서 죄를 없이 했습니다. 죄를 없이 했어요. 여러분, 이 진리는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담당시켰어요? 그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을 세워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아사셀 양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주제를 넘겼듯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 여자의 몸에서 난 자의 가장 큰 자인 그 세례요한을 세워서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인류의 죄가 단번만에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은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신 겁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옳은 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이 속죄의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지금 예수 믿을 때까지 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짓는 데 회개 기도하고 그런 사기입니다. 사기. 거듭나지 못한 그런 영적 소경들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회개 기도라는 교리를 만들어요. 제가 네덜란드 카렐 형제님 천주교 출신이신데 천주교에서는 고백성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죄가 있으면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요런 죄를 졌으니 신부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신부가 듣고서 그래 형제님의 죄를 사했으니 가서 마당을 10번 쓰십시오. 가난한 사람 3번 도와주십시오. 웃기잖아요. 웃기지.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그 천주교의 고백성사 제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개기도의 교리를 바뀐 거예요. 신부라는 그런 매개자를 놓고 하던 그를 자기가 직접 만인제사장설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기도하면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안 돼. 찬송가는 그렇게 불러.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이 못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을 하긴 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만 믿어서는 절대로 죄가 있습니다. 호리만큼 정도가 아니라 죄가 늘 있어. 아니,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40년 동안을 십자가의 보혈을 막 끔찍이 믿었습니다. 금식하면서 믿고 눈물로 믿고. 근데 죄는 있었어요. 솔까. 요새 인터넷 용어 중에 솔까라는 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에 이 흠없는 제물이 그냥 목을 따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데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냥 목을 따서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 제사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반드시 안수할지니 반드시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긴 다음에 목을 따야 하나님이 즐거워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불법 복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죄가 안 없어져. 마음에 호리만큼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바위덩어리만한 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호리만큼만 있어도 결단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바위덩어리만한 죄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진리의 복음은, 진리의 원형 복음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로서 그 죄를 다 갚았다. 이것이 원본 복음입니다. 이게 풀세트의 복음이에요. 풀세트. 풀세트. 이 온전한 복음인데 여기에서 예수님 받은 세례를 빼버리고 나면 반쪽짜리 복음이죠. 여러분 자전거가 있는데 앞바퀴 뒷바퀴 몸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앞바퀴 떼버리고 그거 자전거입니까? 아니잖아요. 앞바퀴 뒷바퀴 몸체를 다 믿는 사람은 하나만 얘기해도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세례를 믿기 때문에 세례로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뤘다기까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피만 믿는 사람 어때요? 죄가 있습니다. 호리만큼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산더미만큼 있습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흰눈같이 죄사함 받았는가.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흰눈같이 마음에 죄가 없습니까? 그런 자만이 천국 영생을 얻는 겁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죠.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돼서 천국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중히 들어야 됩니다. 너희 죄가 호리만치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불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죄가 있는 자들은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의 복음 앞에 나와서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한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어져서 의인이 되는 역사.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 번데기가 나비 되는 역사처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의인 되는 역사.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 기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아까 우리가 했던 동안 히브리서 9장 27, 28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흠없는 제물이에요. 그분이 세례요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어요. 담당이라는 건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례로 담당하신 이 부분의 죄를 빼버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공연부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세례를 빼버리면 주님의 죽으심은 그냥 헛죽음입니다.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이 진리, 물과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 하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 여기 죄와 상관없이 얼마나 분명한 얘기예요. 죄와 상관없다. I have nothing to do with sin. 죄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서 죄하고 나하고 이제 안 친해. 전혀 없어. 홀이라도 없어. 이게 죄와 상관없는 거야. 자,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됐습니까? 우리 제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죄가 없어요. 홀이라도 없어. 마음에서. 왜?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자만 두 번째 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실 주님을 우린 바라고 그분을 만나서 그때 우리가 휴거되어서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홀이라도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중한 말씀. 무엇이 중한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눈같이 죄사함 받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흰눈같이 죄가 씻겨져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